어, 뭐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뭔가 물건을 만들 때도 그런데, 뭔가를 만들고 조립하고 가져갈 때 저는 성격이 좀 약간 덜렁덜렁거리는 성격이어가지고 뭐 부품을 야무지게 조립하거나 뭐 하다 보니까 뭐 부품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그렇게 돼요. 아니 부품을 다 조립했는데 남는 부품이 있네?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뭐 그러면 뭐 장난감 조립하는 거나 뭐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자동차라든지 나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지는데 뭔가 덜렁덜렁 거려서 조립이 잘 안 돼 있거나 뭔가 부품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그런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차를 자동차라면 내가 하루 이틀 1년 2년 5만 킬로 10만 킬로 20만 킬로 타다 보면은 반드시 조립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연약하거나 빠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든 가보면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30-40명 모여 있으면은 어디나 뭐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달하거나 헌신적이거나 열심히 하거나 리더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도 좀 떠 있는 것 같고 몸도 계속 쭈뼛쭈뼛거리고 있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참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체나 조직이나 공간에서 언제나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여기서 말이 나오고 여기서 뭐 사고가 터지고 여기서 갈등이 나고 여기서 싸움이 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인데 저보다 그 형이 90학번형이었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제가 1, 2학년 때 3, 4학년이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좀 특별해가지고 91학번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큰 사단이 나가지고 그런 학교였는데 그 형이 되게 좋은 형이에요. 성품이 좋아요. 착해요. 되게 뭐 거칠지도 않고 뭐 그런 형이었는데 근데 그 형은 언제나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우울해. 힘들어.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뭐 어떻게 생을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형이었어요. 워낙 성품은 착하고 순해서 사람들이 함께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3학년 때인가 그 형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평소에 말하고 다니더니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상가집에 가보니까 뺑소니 교통사고로 당해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때 제 신앙으로는 그래도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집에서 뭐 하루 종일 머물면서 들었던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이 떠있고 삶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그런 형한테 쉽게 찾아간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품이 조립이 야무지게 되고 모든 부품이 잘 조립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올라갈 때, 떨어질 때 그 모든 시간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언제나 평탄하게 완만하게 그냥 가는 거라면은 별 어려움 없이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은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폭풍과 몰아쳤다가 나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요동을 칠 때 그것들이 야무지게 잘 준비되어 있고 조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과 삶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목사로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요동칠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요동칠 때 더욱 단단해서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 거기에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뭔가 살아야 될 것이 있으며 뭔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을까? 내가 잘 조립이 되어 있고 야무지게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죽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별로 그걸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 사나 죽으나 별 의미 없어. 죽으면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들어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이런 유익이 있어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신앙에는 분명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신앙에는 첫 번째 성장이 있다, 신앙에는 진보가 있다, 신앙에는 자라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종종 풍성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즐겁고 기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런 장점과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성격이 부정적이어서 신앙에 대해서 좁은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신앙을 보면은 신앙은 이런 거예요. 거기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 주변보다 우리가 TV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우리가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나오나요? 감옥 가고 욕 먹고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것으로 뉴스와 신문에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나? 아니, 저 정도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저렇게 힘과 권력이 있는데, 아니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돈이 쌓여 있는데 왜 저러지? 왜 그럴까요? 왜 그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자기가 볼 땐 아직 부족한 거예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 했는데 국회의원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뭐 회사에 있고 몇 개 있는데 이거 한번 훅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단단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풍성한데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졌는데 불안한 자들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과 풍성함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거나 우리가 닥쳐올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 존재와 사실에서 오는 풍성함입니다. 이것은 내가 돈이 있건 없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온전한 기쁨과 풍성함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울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나 감옥에 갇혔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아마 목 잘려 죽겠지. 근데 난 상관없어. 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비바람이 치고 뭔가 여기서 때리고 뭔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 자기 마음과 삶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평안함으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가? 나는 상황에 요동치지 않고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 난 아니야. 난 그런 것 같지 않아. 내 굉장히 불안해. 요동쳐. 흔들려. 왜 그럴까요? 그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봐. 너가 언제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대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말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나의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쪽에 가지도 못하니까 이 풍성함과 기쁨을 온전히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니까 계속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계속 때립니다.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더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언제나 고달프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쁨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아이고 갈급하고 메마르는 것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지만 저는 제 친구들을 있고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 보면 되게 잘 나가요. 잘 살아요. 다 그냥 박사 받고 명문대 교수하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제일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애 키우는 거지 뭐. 그냥 여기서 사는 거지 뭐. 그냥 돈 버는 데고 쓰면서 사는 거지. 저는 걱정이 그렇게 없는데 저보다 훨씬 더 좋고 안정된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애들은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바빠요. 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이 정도는 미리 벌어놓고 이렇게 벌어놓으려면 이런 것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잘 살아라. 나는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무책임한 것 같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채워주셨으니까 또 채워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과 우리 신앙의 앞선 조상들의 선배들의 삶은 그렇게 차이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커지면서 성장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달달달달 떠면서 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딛으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그 안에 채워지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협력하라. 복음 한 마음을 품어라 해요. 너희가 좀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에게의 그 빌립보에서 그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6km 너무 험하니까 배편으로 가야 되는데 배편으로 가도 수개월이 걸리는 굉장히 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개월 갔다가 수개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편지 하나가 왔다 가려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남남이에요. 그건 뭐 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알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뒤에 보면 에바고로 디도를 통해서 뭔가 좀 물질도 주고 위로도 주고 뭐 그렇긴 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담을 하면 동병상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아는 것처럼, 아니 그래, 너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그 마음 알아, 그 마음 알아주고 그 마음으로 같은 처지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몸이 가장 한계다, 힘들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 군대에서 제 군생활 할 때 정말 많이 뛰어야, 카메라 봐주세요. 많이 정말 뛰어다니는 부대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40kg짜리 완종 군장을 메고 10km를 구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종 군장 구보라 그러는데, 우리 군대 안 갔던 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진짜 힘들어요. 원래 40km 군장을 메면은 천천히 걸어서 한 8시간 9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끊어라는 거예요. 우리 부대 대대장이. 진짜 마지막 1, 2km는 못 뛰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고 떨려서 발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몸이 다 아파요.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뛰고 있어요. 내가 못 주저앉죠. 옆에 사람들이 같이 뛰고 있으니까 버틸만한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먼저 쓰러질 수는 없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뛰는 걸 봐서는 아직 뛸만한가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뛰어요. 대대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뛰어요. 물론 낙오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옆에서 그냥 으악 하지만은 쓰러지지 않고 계속 달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뛰게 됩니다. 몸은 분명히 한계를 넘었지만 상황은 정말 최악이지만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혼자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짐은 40kg짜리의 보찜이 아니라 버텨야 될 시간은 고작 한두 시간 헉헉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짓누르는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의 무게고 공격이며, 우리가 버텨야 될 시간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따만큼의 무게의 삶의 어려움을 견뎌야 됩니다. 그것을 혼자 견딜 수 있을까요? 40kg 군장 내고서 헉헉거리다가도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갈 수 있어.
가게 되더라. 앞에 사람들 갔대. 갈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힘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홀로 못 가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드셨어요. 같이 기도하자. 나 혼자 나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든데 나 혼자 기도 못해. 같이 기도하자. 제자들이 다 낮에 앞에서 자니까 천사가 내려서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 혼자 계셨어요. 괴로움에 소리 지르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아프다 얘기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셨어요. 혼자는 예수님도 못하셨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가면 타협해요.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가끔 주일에 교회 안 갈 수도 있지.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집에서 드려도 은혜롭더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얼굴 보면서 함께 힘을 줘야지 공동체인데 떨어져 나갑니다. 신앙은 함께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대적하는 자들은 또 있을 거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짐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를 언제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전쟁을 했죠. 그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바로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니까 여러 암몬, 에돔, 모압, 블레셋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위에 더 힘들어지죠. 바벨론, 아시리아 같은 제국들, 로마 제국이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언제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언제나 어떤 말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1장에 보니까 안에서 질투와 분쟁으로 자기 탐욕을 위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한 욕망과 교만으로서 너의 곁에 있으면서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가 구원받은 증거다. 너가 믿음대로 너가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누가 너를 힘들게 해? 너를 공격해? 괜찮아. 원래 있는 거고 그런 일이 있으면 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밖에서 오는 고난들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장, 풍성함에 우리가 도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누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쁜 말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더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더 큰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8가지 열매, 빛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열매들이, 온유, 인내, 자비, 양선 같은 열매들이 그런 성장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결과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내 삶에서 나타난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뚜벅 걸어가십시오. 힘들죠? 어렵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더 내딛을 때, 그저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런 걸 해봤어요. 헌금을 하래요. 그래서 500원인가 1000원인가를 처음으로 한번 감사헌금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 주에 꽁돈으로 한 5,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오? 5배인데? 5배인데? 근데 우습지만은 이게 제 신앙에 너무나 신앙의 경험했을 때 첫 경험이었어요. 드리니까 5배로 주시나? 야, 이거 되게 하나님 좋은데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드리지 못했지만은 내가 한번 드려보니까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게 나를 채우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걸음을, 더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조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다고 위축되고 무너지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야 될까요? 우리 그저 한 걸음 더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걸음, 우리가 내딛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안에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잠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저 하나님 못 걷는 건데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해서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가 믿고 그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 주만 믿고 갑니다. 함께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